오늘 우리 2025년 표 중심적인 말씀인데 이사야서 32장 15절이 핵심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제가 말씀 전할 때 이스라엘이 자주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025년도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적용하고 여러분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운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에 찬 내용입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운 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 32장 전체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앞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 그로 인한 도덕적, 영적 타락 상태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부터 20절까지는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부분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한 왕이, 한 왕,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지칭하고 그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아가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위로부터 오는 영, 위로부터 영,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는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2장은 히스기야 왕의 이스라엘 통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본문 전후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이기주의로 인해서 우상 숭배, 불순종을 자행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 무지, 안일함으로 편하게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편하면 좋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분별력,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앞에 9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9절, 10절, 11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얼마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염려 없는 딸들아, 무사 태평한 사람들아, 너희가 당황하리니, 이 당황하리니 하는 것은 원어로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왜? 포도나무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또 11절에 다시 한 번 더 말하잖아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두려워할지어다.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며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거는 굉장히 핍박 없고 결핍되고 배고플 때 하는 짓이잖아요. 예,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전에 풍성한 곡식을 생산했던 좋은 밭과 열매 많던 포도나무가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추수절기에 그 많은 수확으로 인해서 수확 장소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막 춤을 추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농번기 때 추수하고 탈곡기 막 하고 할 때 동네에서 이렇게 농악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는 감사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 의미는 그저 좋아갖고 막 춤추는 거예요. 그래, 동네에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춤추는 사람도 많아요. 구장창자 쿵짜쿵짜 차장창자 쿵짜쿵짜 쿵창자 쿵짜쿵짜 삐비비비 쿵짜쿵짜 뭐 생각 없이 막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걸리 먹고. 이제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풍성한 수확의 기대와 즐거움에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좋으면 좋은 거죠. 여기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수르의 엄청난 위협에 딱 드러나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대국에 포위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수가 됐다고 막 춤추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인가?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좁혀오고 있는데 내가 돈 좀 벌고 막 막 좋아하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혀 위기의식이 없이 눈앞에 있는 것에만 몰두해서 즐기고 안일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에 무디어서 우리가 안일하게 올해도 뭐 이렇게 내 벌어지는 내 상황에 뭐 사업도 잘 되고 좀 퍼져나가고 내 장사도 잘 되고 직장에 뭐 프로모션도 좀 있고 요런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더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있거든요.
그들은 좋은 밭과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현재 하고 있는 조그마한 비즈니스라도, 아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큰 코 다쳐요. 이것은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풍요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영과 교만과 즐거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앞에 있는 육신적인 건강, 물질적인 풍요, 환경의 자유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모습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새해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 13절, 14절이 그 내용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14절에 오벨과 망대가, 이 오벨은 오벨산에 있는 요새를 말해요. 그 요새가 요새 위에 세워진 망대, 파수꾼이 올라가서 보는 그 망대, 영원히 굴혈이 되며, 이 굴이 된다. 그러니까 이 굴이 된다는 것은 그냥 방치된 상태가 돼버리고 거기에서 풀이 나고,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안 살아도 다 풀이 나. 이 풀을 잡초는요 어디에서나 다 올라오거든. 그 풀라고 하는 것에서 양과 나귀가 와서 그 풀을 뜯고 있다는 거예요. 피폐된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9절은 영육간 타락에 대한 개인적인 경고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심판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개인의 죄 있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죄가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죄가 내 가정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 죄가 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실예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요. 포획물에 자기 것을 좀 훔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면서 한 개인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직장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내 개인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이거를 하나님이 저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돌아봅니다. 회개의 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엄청난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의 심판 경고를 했지만 이런 상황이 개인 죄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에 영향이 있다고 했지만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9절에서 14절까지는 현재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끝도 한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불충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도 등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디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제불능의 이스라엘에 장차 의로우신 왕이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그 왕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의 광야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결핍하고 황량하고 메마르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부어지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거는 회개로 인해서 충만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 있고, 성령이 함께 있는 믿는 자는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 역사가 아름다운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라는 이 단어에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시작된다. 무감각하고 무디고 내 일에만 아둥바둥하면서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흐름에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영의 공격도 모르고 있는 그 타락으로 인한 재난이 계속 되는데, 그러나 그때 마침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버린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위에서부터라는 표현은 성령의 임하심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내 마음 속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 성령 임재한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있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는 그 인생은 무기력하고 불의 속에서 혼란스러워서
헤매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릴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은 풍요함을 되찾고 기쁨이 찾아들고 그 인생의 전체에 평안이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는 축복이 수반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밭은 풍성한 소출을 수확을 의미해요. 그 단어 자체가. 숲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숲이 많으면 이게 산소가 많고 숲은 모든 걸 살려요. 그래서 숲이라는 단어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단어로 대표해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소중한 교회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크게 확신 있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2025년 한 해가 풍성한 소출이 있는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이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무성한 숲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번째, 그 나라의 백성에게 영원한 평강과 안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6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물질의 풍요로움은 축복의 시작에 불과해. 지금 방금 읽은 16절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에 거할, 변화된 백성들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은 보이는 축복이에요. 제가 사업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에요. 여직원 한 명으로 7평짜리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다 알다시피 사업 시작하면서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3개월도 안 돼서 한 사람씩 죽어 나온대. 그런데 4집이 달아서 4명이 죽어 나왔다. 2년 사이에 4명이 죽어 나온 집이에요. 여러분은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 소리 듣고 나서 제가 5번째 들어가잖아요. 저 들어가겠습니다. 땅 위에 있는 신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은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씀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없나? 그러면 이런 예배도 다 부질 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내 삶 속에.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은 거죠, 우리 가족의 목숨을. 그래서 거기에서 2년 동안 안 죽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404동, 과천의 404동 주공 아파트 404동이 전체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교단 신문에도 엄청나게 크게 나버렸어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복도식 아파트인데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에, 엄청난 역사가 보이는 역사에 저런 영적인 상승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보이는 것은 물질 축복이었어요. 여직원 한 명으로 시작된 사업체가 무려 25배가 커져버렸어요. 2년 동안에. 이것은 그 당시는 제가 물질적인 축복은 자랑이라서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간이 커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간이 커졌다는 이거는 안 좋은 소리인데 영적으로 간이 커진 것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엄청나게 파워로 작용했어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새 시대의 규범인 하나님의 의가 그 아름다운 밭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나서 His divine level,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완전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이에요. 그 완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전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이 뭔데? 완전은 완전이야. 완전을 설명해 주세요. 완전한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퍼펙트한 거지. 그게 뭔데요? 완전은 완전이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613가지 다 지킬 사람도, 목사님도, 어떠한 신령한 사람도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면 율법 앞에서 내가 못 지키는 것에서 나는 안 되구나. 애써서 해도 나는 안 되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앞에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마음으로 머리로 다 알고 있으면서 못하잖아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페널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안 되는 것을 죄가 지금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의 수준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그 복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기고 계시니 나는 그것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사야서 3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래. 그러면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 의는 복음으로 거기에서 나타났다고 했으니 복음을 받은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화평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소유한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러한 곳에서 거할 수 있는 축복은 오직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근데 교회를 나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확하게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할 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정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확신해야 될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은 예수 믿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새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내가 믿나 안 믿나 잘 모를 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받아들인 분은 그래 확실하게 내 입술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고백하자.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내 확신을 가지고 이 올 한 해를 살아가자 할 때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다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결론. 오늘 이사야서 3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니 축복의 말씀이 나왔다가 다시 좀 이상하게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이 타락된 그 의미에서 보면 이 심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2장 19절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을 약속하고 아니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문맥상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렇게 한 것은 문맥상 이해가 안 되니까 성도들은 의문을 가지고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든지 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야, 저게.
자, 이사야서 32장 19절은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우박이 숲에 쏟아져 내리고 성읍은 평지처럼 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방해가 오더라도 성령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아주 반대 비슷하게 이렇게 확 적어 놓으면서 20절에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농사짓는 행복한 전원생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하게 돼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물기 마를 염려가 없는 땅, 비옥한 땅이죠. 그 물가에서는 농부가 뿌린 씨앗마다 풍성한 수확으로 가득 차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밭으로 몰아 넣는 거야. 너희는 복이 있도다. 소와 나귀를 씨 뿌린 밭에 몰아 넣으면은 다 밭이 상해버려. 그래서 소와 나귀를 씨 뿌린 밭에서 밖으로 몰아내야지 안으로 모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농부가 가축을 씨 뿌린 땅으로 안쪽으로 몰아 넣는 거야. 그것은 뭐냐? 이 땅에 일찍 나온 잎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소와 나귀가 뜯어먹어도 열매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나 비옥해서 곡식이 굉장히 빨리 잘 자라게 되고, 그 같은 결과는 곧 하나님의 영육간 풍성한 열매와 회복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2025년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의 결과는 우리 인생이 광야가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이게 큰 목소리예요. 고함 질러라는 뜻이 아니고 확신 있게 아멘.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선언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외부의 상황 가운데서도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의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광야가 소출이 풍성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어서 영육간에 회복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에 지금도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2025년의 소중한 교회의 표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리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리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사람이 두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올해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세요. 올해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세요. 이 표를 통해서 올 한 해 풍성한 소출이 있는 밭과 더불어 영육간 살아나고 회복되는 무성한 숲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